여기에 보시면 주께서 내 뼈를 꺾으시는 것 같은 고통을 바로 이 다윗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호소했는데, 그 고통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그는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다시 듣게 함으로 그때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큰 오점을 남기고 이 가슴 아프고 쓰라림을, 뼈를 깎는 듯한 그 아픔을 바로 회개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 왕으로서는 큰 오점이었죠. 그래서 뼈를 깎는 것 같은 아픔을, 이 부끄러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회개의 부르짖음을 볼 때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피로 자기를 덮을 때, 오직 예수님이 그때 물과 피로 그 창을 찔렀을 때 다 쏟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거를 덮어달라고, 자기를 덮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슬초로 나를 씻어 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은혜로 나를, 죄를 씻어달라고 간곡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어 죽으셔야만이 아담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기에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 다리를 꺾는 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뜻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사랑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 많은 우리들을 당신의 물과 피로 씻어서 죄 없는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단 셋째로는 부활하셔 성령님으로 오시어 눈멀고 귀먹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서 하늘 백성 삼으려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시련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나의 신앙관이 어떠해야 할까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응해주는 그 신앙이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부활하시어 하늘의 아들로 삼으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생생만 내는 신앙인이 아닌 최선을 다하여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물론 열정이 있어야겠지만 그 열심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곁에 계셨는데도 모르고 자신의 굳은 믿음만 가지고, 즉 모세의 율법인 야곱의 우물만 주장했던 그 여인과 같은 신앙만 가지고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나 나는 아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오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영과 진리로 오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에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이때에 거짓 복음이 또한 우리 귓가에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대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불평과 원망을 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섬기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을 통해 그분을 뵙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을 알고 믿었던 의인이 믿음이 아닌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깨달아 눈이 열린 것처럼 열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것이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그들 속에서 생기가 되어서 즉 그 말씀이 없었던 그 죽었던 자들에게 다시 말씀이 들어가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그냥 막연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자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누워있을 때나 걸어다닐 때나 항상 주님의 말씀을 네 입가에 가슴속에 살아서 역사할 때 구원의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확실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 말씀 위에 똑바로 서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기도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부활의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바로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귀로만 듣고 알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순간에도 잘 모르고 이 세상 논리에 맞추어서 지금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보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요, 내가 살만할 때 그 믿음, 그 생각이 들지 지금 나는 그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은 넉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삶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에게 닥친 한 순간 일하면서 걸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율법 속에서 갇혀있는 믿음과 이 세상 이치에 맞는 삶에서 자유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보이신 주님의 사랑을 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 하시면서 어떻게 건축하는가를 바로 37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살아나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기를, 즉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찔려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까지 우리로 믿게 하여서 하늘 백성 삼으시려고 위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포로로 살게도 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더부살이를 시킨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말씀을 잘 모르고 율법만 잘 지키면 되지 하는 식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은 그들에게 알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들의 육체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구출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열정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챙기셨다는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37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율법적인 행위나 열심히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끈끈할 정도로 붙어있는 습관적인 신앙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날 때 오롯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생기가 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족함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행악자인 저들, 죄인들처럼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신앙이자 믿음으로 성장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우에서도 본다면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오직 기도와 능력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만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인가 하면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상고하지 않았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귀로만 듣는 것은 확실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읽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이 성경에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들 때면 기도원으로 산기도로
왜냐 마음이 허전하니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와 온 산이 흔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방언과 통변 속에서 이렇게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는 그 속에서도 또한 살았었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남편들도 소홀하게 되고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면서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기쁨과 만족은 느낀답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세찬 비바람 속에서 나를 끝가장 이끌지 못했어요. 교회를 또한 주저앉게 말았어요. 하지만 그때 날 이끄신 것은 신라 같은 그 중에도 주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내 입가에서 나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건 마치 다윗이 험난한 중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듯이 나 또한 시편 119편의 말씀을 붙잡고 눈을 뜨고 걸을 때나 일할 때나 언제나 실패한 나에게 다른 능력의 기도와 은사를 달라는 기도가 아닌 오직 말씀인 주님의 율례와 법이 나의 발길을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기도하게 됐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 되어 줄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넉넉하지가 않았고 피폐하다 보니까 세상에 더욱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믿음의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외에는 내 모습 속에서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살았기에 믿음의 행위 또한 낙제 점수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읽는 것 또한 어려웠었어요. 다만 형식적인 예배만 참석하고 나의 믿음, 나의 모습 속에서는 이 세상의 축복은 돌아보니까 단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편리한 뿐이었고 진정한 행복은 없더라고요. 이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조금만 더 하면서 욕심을 내게 되었고 헤어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내 가정은 밥은 먹고 살지만 지옥과 같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받아 할 수 있다 외치면서 뛰던 그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순간 또 다른 나의 회개의 뜨거운 눈물과 동시에 내 마음속에 지옥과 같았던 미움과 원망이 일순간에 회개의 눈물과 함께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나의 기도는 변했죠. 그 전에 기도와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었고 지옥과 같았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서 살아있을 때 오늘도 쉼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거짓 복음 또한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기에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의 영을 주실 것을 구하여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신앙은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섬길 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에서 애통은 헬라어로는 펜테오, 즉 울부짖다,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의 깨달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듯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부르짖는다면 지금과 같은 거짓 복음이 난무한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일례로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와에게 다가온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대되는 말로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넘어지게 했듯이 우리 또한 말씀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가 될 때 사단이 어떠한 시험에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리를 꺾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믿는 그 확실한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빛과 진리로 오신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빛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